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 다시 한번 신앙은 아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아는 것이 실력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는 것이 실력이다. 하여튼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는 게 실력이다.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이게 우리 작은아버님 말씀이 아니라 16세기 후반부터 영국에 있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다. 그렇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인 것 맞는 소리인데 아는 것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알면, 바로 알면, 알 것을 알면 그게 정말 힘이 돼요. 그러나 잘못 알면, 알지도 않아야 할 것들을 알면 결국은 그것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녀들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숱한 돈을 투자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토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아는 것이 누구를 알아야 이것이 참 지식이며,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힘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알게 하는 일에는 별로 투자하는 게 없어요. 모처럼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딴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졸리고, 물론 여기 와서 조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게 예쁘실 수 없어요. 집에서 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집중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그러나 세상 것 아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세상 것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면서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 아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 망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내 자식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 자식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네가 나를 버렸대요. 내가 나를 버렸대. 내가 내 지식을 버렸대요. 왜 이렇게 내 지식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을 아는 지식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대학 하나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다 보니 내 자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버려버렸어요. 네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려 말미암아 너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결국은 번성했어요. 세상의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잘 살 수도 있고 번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얘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두고 보라 그 말입니다. 너가 지금 세상의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 것을 얻어내서 네가 어떤 번영을 취했으므로 말미암아 이걸 한번 두고 봐라. 그것이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네가 갖지 아니하므로 너는 세상 사람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해졌습니다. 그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죠? 오히려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더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너는 세상을 아는 지식만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을 네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아무것도 구별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벌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너는 그대로 네가 반드시 받게 돼. 네가 멸망하게 돼.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이 말씀이지.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 똑똑한 분이십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너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분 따라갈 수 없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내가 가진 후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똥같이 됐다. 그 말은 세상이 똥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에 반하여 세상이 갖는 이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먼지 같은 것이더라, 이 말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이 똥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식임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합시다. 참된 줄 아노라. 참된 줄 아노라.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3년 전 3월 달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하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다른 복음서는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힘차요.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귀신들을 쫓아내겠다, 뭐 등등 아주 힘차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무리가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굉장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늘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소리 큰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그 내면에 아무 소리 않지만 그 내면에 힘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아무 소리 않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그 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무리를 지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기도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참된 줄 아노라. 참된 줄 아노라. 근데 그 참된 줄 아는 그 아는 게 뭐냐면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럼 이 증언이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된 증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이 증언이 무슨 증언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증언은 참된 줄을 아노라 하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예수의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런데 아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속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안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 속에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생기냔 말이에요. 어찌 보면 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증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을 우리가 말씀했으면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인 줄 아노라. 같이 합시다. 참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참인 줄 아노라. 누가 참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진리의 영만이 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묶여져 있는 것이 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25절은 더 확실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지금 참이신 줄 아노라 하는 그분, 이 증언된 그 분에 관해서 네가 지금 아는 것 정도가 아니야. 더 많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임석순 목사야, 네가 3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해했지. 근데 이것이 아니야.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함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참인 줄 안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참되신 그 예수와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성령님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 요한복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끝내시면서 곧장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죠?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죠? 사도행전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네가 참인 줄 아느냐? 이 증언된 예수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참인 줄 아느냐? 그러면 이 참인 줄 알아서 여기서 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참인 줄 아는 것만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너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돼서 너는 사도행전을 써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3절을 보세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어떻게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근데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알면 아는 것만큼 힘이 생긴다. 이게 힘이란다. 아는 것만큼 힘이란다. 전 진짜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 아는 것만큼 임목사가 힘이 생기고 아는 것만큼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고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가 대단히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목사도 힘이 있고 아는 것만큼 성도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힘써 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라고 하면 할 때 언제나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전 사실 오늘 이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가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써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힘써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이것만큼은 힘써 알으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새벽같이 오는 줄 아세요? 애들이 힘써 공부할 때 보면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정신없이 공부해요. 그렇게 힘써서 공부해요. 그래도 인류대학 잘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왜 대답도 안 하셔? 인류대학 잘 가요, 못 가요? 대다수가 못 갑니다. 대다수가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쬐끔 힘쓰는 줄 아세요? 새벽에 쬐끔 나와. 주일날 1시간 쬐끔 예배드려. 성경 공부 쬐끔 해. 그 조금 하는 것, 이 힘쓰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새벽빛같이 임하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서 2시까지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찾아오시겠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아갈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합시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영역. 은혜의 영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은혜의 영역이요. 왜 그러냐면 은혜의 영역이라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통로를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통로를 주신 거예요. 이 통로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는 능력이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한 발짝 팍 뛴 순간이 언제였냐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요. 의사가 손을 놓았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셨어요. 외국 유학 중에도 나는 추방명령을 당한 사람이요. 너는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추방명령 당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게 인본적인 거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거요. 나는 사실 금요일 날도
제 자신의 피곤함을 모두가 다 씻게 해준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금요일날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어찌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 저들이 기도해서 물론 나에게도 힘이 되고 있지만 내가 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반드시 저렇게 기도하면 저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교제하는 거요.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반드시 뭐 해야 알아요? 교제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말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아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네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네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너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번성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기가 내 생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죽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니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어느덧 보니까 벌써 3월 중순에 다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오셔.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벽빛같이 찾아오십니다. 새벽빛같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누가 그런 걸 보고 기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누가 기복이라고 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건, 목적은 뭐냐면 그가 질병에 치료되든 안 하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자꾸만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봐야 뭐 그게 그 소리고, 말씀 들어봐야 나는 죽어도 안 바뀌어져,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모두가 사단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 사단에게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 그 사단의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사단의 생각을 주어서 내가 한때 이것 때문에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마라. 전해봐야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증거해도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한때는 제가 진짜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나를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내 스스로도 말씀을 별로 묵상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통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인 거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그게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요, 아버지의 지식으로 충만한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로로 삼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전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도와 광역시와 직할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학장으로 맡고 계시고 저도 이제 서울시에 학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물 하나 주신 거 있는데 그건 이 건물이 내 노력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건물 하나 주신 거 있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바이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할까, 이 생각 때문에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쭉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 공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리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그걸 전부 카메라 녹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66명의 사람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장비를 다 사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여러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서울 지역은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이것은 그냥 목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자이면서도 학자인 분들이 이걸 끌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한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제가 시간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근데 세상에 작년에는 오셔가지고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총장을 맡아달래.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달쯤 전에 보니 신문에 났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총장 임석순 목사. 꼼짝 못하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귀한 일인데 나는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지 이걸 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게 다 하나님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몸으로 이제는 체득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집사람이 이제 머리로 집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만나고 얼마 동안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머리로 집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로 알지 않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슴으로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가슴으로 알아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알던 지식이 이제는 가슴으로까지 다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로 삼고 계세요. 은혜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이라는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 나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매일 순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면은 누구든지 와서 하고 싶어 하지,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내려놓고 싶습니다. 배불러서 그런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일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 내려놓고 싶은데 매일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안 내려놓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순종할 때마다 나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싶어도 할 소리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그리고 내가 죽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죽어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아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힘드시게 이 과정을 겪으셨을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버거운 건 내가 왜 모르겠어요? 힘든 건 왜 모르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왜 힘든 걸 내가 모르겠어요? 힘들지요. 거기다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가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도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목자 진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그 전화 받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어찌나 불친절한지 진짜 하기 싫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마음 이해한대. 목사님 마음 이해한다는 게 예수님 마음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로를,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통로 삼아서 알아가게 되고, 순종을 통로 삼아서 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때에도 여호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사랑했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알았더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살아내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기념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마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분만이 참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참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알 때만이 그 힘이 사도행전을 쓰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드디어 끝났다. 지루한 강해 드디어 끝났다. 다음에는 무엇 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 참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참이신 줄을 알았으니 사도행전을 써가자고요. 기념책에 기록하는 한 줄 한 줄을 써가자고요. 그분이 힘이 돼서, 여호와가 힘이 돼서 절망하고 좌절 속에서도,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가 힘이 돼서 우리 한 절 한 절 사도행전을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